오늘 이 밤에 복음 사랑이요 깨어짐, 복음 사랑이요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소녀는 현관 앞에 나와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앞치마는 흙투성이었다. 마차에서 내린 어떤 사람이 현관으로 다가왔다. 소녀는 그때의 만남을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한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혹시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네. 문학소년이 계시네요. 대번 아시네요. 네. 1880년 6월 27일 미국의 그 알라바마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개월 되던 때 뇌척수막염으로 이 추정되는 병을 앓고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린 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 앞에 지금 다가온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참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이 시력과 청력, 당연히 듣질 못하니까 말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는 이 헬렌 켈러, 이 여자에게, 이 아이에게, 어둠에 묻혀있던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만남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이 만남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헬렌 켈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를 닮았고, 설리반 선생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찾아온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사건이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헬렌 켈러는 그저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그 앞에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또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죄인 됐을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원수 됐을 때. 여러분, 연약한 사람 우리가 다가오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 동정심도 있고, 또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더 강력한 단어인 원수라는 말. 여러분, 원수 참 듣기만 해도 별로 유쾌하지 않죠. 예전에 오래전 아마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 그거 보고 한 10분을 웃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주
벌써 웃으시네.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이게 누구시냐 그랬더니 뭐 왼수 네 글자로 평생 왼수 뭐 이랬다죠. 여러분 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됐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사건, 설리반하고 헬렌 켈러 이 두 사람의 만남보다 훨씬 강력하죠.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더 나아가서 원수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사건,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은 감동적이었지만 헬렌과 설리반의 이후 생활이 줄곧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응석바지로 자란 헬렌은 도통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서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며 수화를 가르치던 설리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이 빠지곤 했다. 헬렌은 심지어 설리반 선생을 때려서 앞니 하나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으며 설리반 역시 헬렌이 지나친 행동을 할 때마다 때려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싸우면 앞니가 부러질까요? 그렇죠? 아마 아이가 무의식 중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아이, 보지 못하는 아이,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수화를 가르쳐야 하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고, 또 선생님의 고통은 여러분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이 이야기, 자서전은 그저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치시고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굉장히 로맨틱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탁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아주고, 그때만 해도 따스함을 느꼈겠죠. 나 같은 삼중의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선생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주겠다고 시작한 것 자체가 감동이죠. 그런데 그 감동도 하루, 그 짧은 1시간, 그 다음날 어떤 장면이 연출됐냐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를 제압하고 심지어 때려가지고 앞니를 부러뜨리는,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를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저 그런 아이가 있다더라, 내가 한번 가서 꼭 안아주고 와야지, 내가 한번 가서 둥 두들겨주고 용기를 내라,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떠나기 위해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또 얼마나 고통스럽든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앞니가 부러지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선생님으로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나를 때려서 여러분 전치 몇 주를 할까요? 앞니니까 이건 평생이겠네요. 평생 가는 장애를 나한테 입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학생을 계속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한번 계시면 앞에 우리 정 집사님, 그런 학생이 요즘 있나요? 요즘 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괴로우시죠? 네. 정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막 따박따박 대들면 벌써 이게 올라오죠. 말 한마디 대들어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 물론 정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얼굴 쥐어 터지고 폭행을 당하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올라오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싸웠을까? 설리반과 헬렌이 서로 얼마나 부딪히면서 몸싸움을 하고 힘으로 아이를 제압하고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끌어앉혀놓고 다시 처음부터 또 가르치고, 여러분, 한 번 가르친 거를 여러분 이 아이가 한 방에 알아듣는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 손가락에다가 그 글자를 써주고 알파벳부터 익히는 것부터 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을까? 저는 싶더라고요. 그럼 포기하고 싶고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걸 어떻게 참아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텐데, 저도 우리 아이들, 제 자식들이요, 제 아이들 한번 집에서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변변치 않은 살림에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서 저희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당신은 애들 교육에 좀 신경 좀 써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큰 칠판을 하나 사다가 집에 걸어놓고 앉거라 해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어휴, 진짜 얼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할 테니까 학원 가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내 자식도 못 가르치겠어요. 이거 정상적인 아이거든요. 뭐 장애가 있어서 뭐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제게 문제가 있죠. 아이는 천재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좌우간에 정상적인 아이, 그리고 내 손으로 낳은 아이도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또는 어떻게 저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기다려줘야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화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설리반 선생님, 여러분 눈, 입, 그 다음에 귀, 이 세 가지가 다 고장난 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숨이 탁 막혀오고, 정말 돈을 이렇게 준다 그래도 이게 가르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리반 선생님과 이 헬렌 켈러와의 이 오랜 싸움, 결국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때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모습까지 이 설리반 선생님이 만든 거죠. 이 설리반 선생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당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런 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는 동안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있지 않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불이 올라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썼지만 더 센 욕을 한번 하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말이 있었나요? 이 어리석도다. 이게 그겁니다. 우리말은 되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이 멍청이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잘 가다가 누구의 꾀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방탕하고 타락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겨질 때까지 또 수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도 또 갈라디아 지방을 또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또 갑니다. 가고 편지 쓰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까지 바울은 또다시 해산의 수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 물론 남자여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겠지만 그 옆에서 지켜본 그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리반 선생님이 정말 이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앉혀놓고 다시 시작하고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는 그 헬렌을 다시 앉혀놓고 또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 싫어서 뛰어나가는 아이를 붙들다가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의혹이 있다. 의혹, 바로 내게 들려오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의혹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언성을 높인다. 즉 너무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한바탕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불같은 성격 아시죠?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면 너희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할 정도의 엄청난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사람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다그치고 도망가는 사람 또 붙들고 앉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의 아구창을 여러분 갈긴 그 정도는 맞아야 여러분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놈과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려면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우셔야 합니까? 대충 싸워서는 만신창이가 되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습니다. 물고 뜯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또 죄가 우리를 붙들겠죠. 또 우리는 다시 죄를 걷어차고 또 죄가 우리를 또 쫓아오겠죠. 서로 죄와 레슬링을 해야 피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가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으로 여러분 등짝을 갈기십니다. 여러분, 죄와 아직 싸우지 않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내려 치실 정도로. 여러분, 왜 징계하시고 왜 채찍으로 자식을 내려 치는 것입니까? 그저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식이 안쓰러워서라도 여러분, 애썼다, 야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타협해라,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타협하려고 하는 그 자식을 향해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누구에게 더 서운해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싸우고 있는 죄보다 내 등짝을 갈기고 있는 하나님이 더 야속하죠. 이 정도 싸웠으면 하나님이 아유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친아들, 여러분 섬찟한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죄와 이렇게 싸우다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가 우리를 이기기도 하겠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그저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죄가 확 뒤집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뒤집으려는 반격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와서 친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서 왜 때리냐고, 하나님 왜 때리시냐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고, 날 사랑한다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왜 사랑하신다면서 왜 때리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격을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죄와 싸우지 않는 그 자식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는 우리를 향해 채찍을 여러분 맞고 있다면 여러분 아프지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인간 만드시려고, 저
바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때리고 제압하고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징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징계는 조금 이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녀에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에는 참 노맨이 되시잖아요. 어맨이나. 그렇죠? 참 우리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징계 받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징계는 안 받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만은 않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또는 우리의 탐욕, 또 우리 모든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와락 안아주시나요? 이미 안아주셨고, 안아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나오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사단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하나님 더 이상 안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이고 발바닥이고 종아리고 엉덩이고, 여러분, 성할 곳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때리셨는지 정수리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성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 내 자식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무 고집이 세요. 그리고 너무 미련해서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팔아버리셨어요. 그렇죠? 그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시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복종케 하시려고.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경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치는 것은, 요즘은 세대가 좀 거시기 해서 부모라도 자식을 못 때리는 세대가 됐죠. 그래서 뭐 자식이 행여나 고발하면 우리 세월랑 찹니다. 참 어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좌우지간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는군.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인간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징계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근실이 여러분 교훈하고 훈계한 자녀들은 여러분 결코 삐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하도록 내버려 둬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서 내가 참 원하는 대로 참 잘 살았어. 이제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될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고집대로 여러분 부모가 다 허용해주고 키운 아이는 틀림없이 10중 8구 여러분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고집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이 되면 누군가가 내 고집을 한 번은 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돼서 누군가로부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도 한 번도 나를 야단 안 쳤는데 네가 뭔데 나를 야단치냐고 선생님한테 상심지를 키고 달려들죠. 한 번도 야단 안 맞아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와 뭐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의와 평강의 삶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는 것, 채찍으로 맞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을 가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리고 그것과 타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또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치시거든.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징계, 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싸움이 여러분 언제 끝났을까요? 싸움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교육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 싸움, 이 교육이 언제 끝났을까요?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이겼을 때 끝났을까요? 물론 그때도 끝이 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보따리 싸들고 나가면 이제 다시 헬렌 켈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침에 복종할 때, 앉으라 그럴 때는 앉고 쓰라 할 때 쓰고 나가자 할 때 나가는 그 복종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 교육이 계속되는 반복에 의해서 자기의 것이 됐을 때 여러분 그 교육,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 끝날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가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 완전한 복종을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 번째는 해야 될 것.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사단이 원하는 삶,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모든 지배권을 완전히 가지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것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일 시험인데 TV 그만 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나쁜 엄마예요. 그러면 아이가 TV만 그만 보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행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TV 그만 보고 네 방에 들어가 연필을 잡고 책을 펴고 내일 시험 볼 과목을 공부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 죄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좋은 무기, 좋은 도구로 어쩜 그렇게 사탄이 이뻐하는 짓만 하는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것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들의 치열함, 성도들의 순종,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그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철학대로,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도록 치열하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날릴 때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채찍을 가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싸움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의와 화평의 열매로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깨트림, 깨어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귀한 자녀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키우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귀하게 이 자녀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엄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 엄한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키우라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듬뿍 담겨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아버지의 그 교육관과 철학이 담긴 그 엄함이 그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죄 아래 진흙텅이에서 그냥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굴러먹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이 저항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저는 하나님은 이 설리반 선생님보다 훨씬 더 옹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한두 번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던지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실 텐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카드를 던지신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 부대로, 여러분, 우리를 공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고 성화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성령을 덧입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 모든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영적 수술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매서운 채찍이 우리의 등에 느껴지거든,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